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용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과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변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눈을 뜨게 하옵시고 깨어 있어 주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하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저희는 그저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 준 자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주님께 위지함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알고 서로에게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매일같이 저희를 죽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동안 코로나가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도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 또 주님이 보호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임을 압니다. 저희와 함께 계셔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이죠. 9월 6일 오후 2시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서 오후 2시에 라이브와 그리고 또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보다 철저히 또 지키고 준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중에 안내해드린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오후 2시에 라이브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녹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갈바르교회와 그리고 또 런던 한인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 변경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봉헌과 봉헌 기도는 설교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축도가 끝난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및 방문자 안내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질 때
혹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또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교역자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연락을 사전에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이성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김상현 형제, 정수연 자매가 9월 5일 오후 3시 세인트 피터스 처치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가는 김라엘, 허아인 어린이가 있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김라온, 송예신, 정유온 학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매일 성경 책으로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다음 주 주일 교회에서 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9월 전교인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저희가 현재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요.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신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독 게시판에서 말씀 성경 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구절을 따로 적거나 또 메모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에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줌 링크 정보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으니 안내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 주의 자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은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같이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오프라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라이브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안내해드린 안내문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우리들이 편하게 외출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원하는 곳, 거리낌 없이 여행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전망이 틀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지만, 대유행병 앞에서 전문가들이 한 말이 현실이 되어오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사적인 이런 재난을 우리 인류는 이미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페스트는 쥐에게서 서식하는 벼룩의 박테리아가 사람들에게 옮겨진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무서운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감염병 중에서 감염되고 나서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매우 무서운 병이죠. 빠르게는 감염이 되고 나서 6시간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병이 페스트였습니다. 1347년부터 1353년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당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음에 이르렀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질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질병이 아니죠. 가끔 들고양이에게 물려서 흑사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강타한 후에 세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책을 쓴 필립 지글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1348년에 시작된 대유행병, 그 결과 사회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절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땅이 있어도, 넓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 농노 제도가 사회적으로 붕괴되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인건비의 급상승, 그리고 물가의 급상승이 이어졌고, 노동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봉건제도 붕괴가 찾아왔고, 그 결과 부의 재분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페스트는 언어의 변화와 그리고 언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영국의 경우에 패스트로 인해서 라틴어와 프랑스어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요한 기록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했고 귀족은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인,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사제들, 그리고 귀족들, 이들이 대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사용했고, 그 결과 영국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제들도 이제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라틴어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영어로 사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어의 발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사병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흑사병은 중세시대 때 교회 중심, 절대적인 신 중심의 그 사고가 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병이 시작되었을 때,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 교회의 사제들은 지금의 이 병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패스트에 걸린다 하면, 병에 걸리면 그것은 병에 걸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병을 앓게 된 거다라고 사제들이 설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두려워서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한 그 사제들이 죽어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제들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병에 걸려서 죽는 거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인데, 사제들 또한 어김없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그리고 설교의 권위,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가 사람들의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대부분 죽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다녔던 사제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중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미신적인 마음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헌금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제는 줄었지만 교회의 재정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교회 건축의 붐이 당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의 절대 감소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가 쇠퇴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이라는 그런 영적인 개인의 관계를 추구하는 열망이 중세시대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무조건 사제 중심, 교회 중심에,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패스트로 인해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과 종교의 새로운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커지게 됨으로써 훗날 종교개혁의 씨앗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봉건사회의 붕괴라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부의 재분배, 영어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교회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 운동과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기존의 어떤 맹목적인 절대성을 벗어나 철학적인 어떤 사고의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된 것이 패스트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과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공동정책대학원의 로버트 라이시라는 교수가 가디언지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4월 26일인가 썼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개의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계급은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뚜렷한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말하는 4개의 노동자 계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The Remote,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를 일컫습니다. 노동자의 35%에 해당한 이들인데 전문 기술 그리고 전문 관리직 인력으로서 노트북으로 업무가 가능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그런데 쇼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저축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그룹이 The Essentials, 필수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군인,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운수업 종사자들, 전체 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보호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염 위험에 시달리는, 노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The Unpaid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소매점, 식당, 제조업 직원, 그리고 노린동산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은 대체로 무급 휴가를 가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된 사람들입니다. 비상자금이 없어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7%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룹이죠. 마지막 4번째는 더 forgotten입니다. 잊혀진 노동자들. 봉사하기 전에도 이미 이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봉쇄로 인해서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의 죄수들, 난민 포용소의 사람들, 난민 수용소, 그리고 노인 요양원, 원주민 보호구역의 사람들, 노인 보양, 요양시설의 사람들. 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라이시 교수는 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계급으로 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을 펼쳐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라이시 교수가 주장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비단 우리들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의 분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시 교수의 분화된 4개의 계층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개의 신앙 그룹이 존재하는데요. 어떨까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신앙인입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신앙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들이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들입니다. 목회자와 대면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 약화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하면서 믿음의 끈을 간신히 그저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상황에 의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앙도
끝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그룹은요, 원래부터 잊혀진 신앙인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함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코로나와 함께 믿음을 접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나요? 지금 언급한 4개의 그룹 중에서 나는 현재 어느 그룹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죠.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성수 개념이 모호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일 성수, 그 주일 성수를 온라인 예배가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패스트 이전이나 패스트 이후에서나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욱 본질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 패스트를 통해서 이 본질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인간을 향한 관심과 인간을 향한 사랑, 자기 희생과 나눔과 헌신, 여러분, 이러한 가치는 패스트 이전과 패스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냐,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본질에 대한 어떤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갈 때 그 중심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사이비 신천지의 실상을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어렵지만 신천지의 실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댓글을 볼 때 거의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아니 교회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 일반적인 교회도 하나의 이익 집단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람들과 세상의 인식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전부터 낮은 수치에 있었는데, 최근의 인식은 그저 바닥을 뚫고 아예 땅속으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제국의 모든 영토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칭송하라 라는 조서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이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대사회적인 인식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는데,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서 패망했고, 또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 중의 신은 제국의 신이었고, 그리고 한낱 봉신이 아니라 그저 작은 지방에 있는 이 야훼 하나님, 그 신은 바로 하등신이다, 가짜신이다 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낸 입증된,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제국에 의해 패배한 이 신, 그 야훼 하나님을 격상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백성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길, 본질이라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을 시기했던 제국의 대신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살살 구슬려서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법령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쳐넣는 그러한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을 사람들은 만들었죠. 이 법은 30일 동안 진행되는 한정된 시기의 특별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다니엘 제거법이었죠.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겨냥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는 법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집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등용된 고위 관리직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아간 삶의 자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자신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자신의 집에서 드린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 3번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라는 그런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만든 30일 한정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30일 이후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니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현장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잠깐 쉬면 되지 않았을까요? 30일 이후에 기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다시금 되돌아서 하나님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 믿음, 그 본질, 자신이 붙잡는 그 본질을 법과 그리고 그 법령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집에 들이닥친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사자밥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탄식,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니엘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이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다니엘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끝까지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섬김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질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비본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고 다치고 그리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자굴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본질을 고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 본질을 붙잡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한국 교회가 실추된 건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어리석은 것에서 찾고 사회와 세상에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 교회의 잘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붙잡고, 어리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것, 본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본질을 붙잡고 맡은 믿음의 소임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이지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급이라는 새로운 어떤 노동계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제약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주는 환경과 세상의 변화는 우리들이 붙여야 할 믿음의 본질, 신앙의 그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과 믿음을 깨트리려는 그런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참된 믿음과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제약과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질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제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북녘 땅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